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중세 성자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이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선생님 왜 그런 말을 계속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니 그러니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으며 내가 그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 영역은 온 우주에 걸쳐 있고 또 하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 위를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다스리시는지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다 헤아린 바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을 이 백합화와 솔로몬의 옷으로 서로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들의 백합화는 인생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키워주셨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자기 영광으로 그 왕의 영광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입은 옷이라 하더라도 이 백합화만 못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풍부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그 염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온갖 꽃의 그 DNA, 그 꽃의 그 DNA를 통해서 나오는 색상, 그 색상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염료가 어떻게 그 색깔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데 아주 섬세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완벽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위는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주어진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현실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능성입니다.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현실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은 이 현실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게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딴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항상 지금 현실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변해서 다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분이다. 딴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 현실태라,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 이상 되시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권위를 스스로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절대 주권의 역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산에 가서 좋은 흙을 파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나는 질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고려청자 같은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그냥 잡된 물건을 담아주는 그런 또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그 토기장이에 대해서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고려청자처럼 만들지 않고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 그 토기장이의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이거는 내가 고려청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흙은 내가 물건을 담아두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토기장이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한테 없겠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거를 왜 하나님 저한테 주셨고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왜 저한테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고려청자같이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물건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과연 공평합니까? 과연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잘되고 재판에서도 이기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이 많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고생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이 많은데 이거 참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많은 이 시편 기자들이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명정대하셔서 악인은 심판해서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에 보니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하시고 또 의인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목이 많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때 그 실학의 아주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약용,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산 정약용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정약용의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박해가 일어나서 정약용은 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저 시골 지방으로 쫓겨났고 그 형이 되는 정약종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형을 받았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형리가 이 목을 칠 때 양심이 괴로워서 힘껏 내리치지를 못하니 그 정약종의 목이 절반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을 쳐서 정약종은 목이 떨어져 나가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졸들이 이 정약종의 집을 수색해 보니까 그 집에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정약종이 친히 쓴 책이라. 그것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그 신정론을 기술을 했어요. 이 신학에 있어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신자인데 하나님은 바를 정자.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이 공명정대하시다, 공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참 이거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 다스리시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잘못하지 아니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에요. 그 신정론적인 그런 글이 나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 참 매우 타당한 그런 신정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왜 악인이 형통한가에 대해서 정약종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가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이나 또 자기가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두 가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두 가지 착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 있어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이고,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는 악인이 평소에 행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형통한 법이다, 형통할 수 있다, 그렇게 정약종이 설명을 하고요. 또 어떤 설명이 있는가 하면은, 의인은 왜 고난이 많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이 땅에서 고난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약종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이 아주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한두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그 한두 가지 잘못을 인한 그 벌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는. 그러나 의인은 그 모든 행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상을 내주셔서 영원한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변호를 잘 했습니다. 또 그 책에 보면 또 어떤 내용도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냐? 이 땅에 돌들이 있는데 돌을 누가 집어서 저쪽으로 옮기지 아니하는데 돌이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움직이느냐? 그런 법은 없다. 누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이 돌을 갖다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니까 돌이 움직여진 거지. 돌이 자기 발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걸어 다녔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자, 저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면은 저 태양이고 별이고 달이고 저게 다 돌이다. 큰 돌인데 저게 왜 저절로 움직이겠느냐? 저거를 움직이는 분이 계시니까 움직여지는 거지. 그러면 저 큰 돌, 지구에 그냥 그냥 수천만 배가 되는 저 태양, 저 별들, 저 큰 돌들을 그럼 누가 움직이시느냐? 그 움직이시는 분이 틀림없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참 쉽게. 자,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은 좌우지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은 결국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고난에서 다 건져주신다. 순교자에 대한 보상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그런 분들은 다 나중에 부활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다 나중에 살아서 1000년 왕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1000년 왕국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을 왕노릇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보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5편 6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다스리는 지팡이를 말하는데 주님 나라의 이 지팡이 다스리는 지팡이는 공평한 홀입니다. 공평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공평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십니까? 왜 저 악인이 형통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영광스럽게 그 말입니다. 라틴어로 cum gloria, 영광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태어난 것처럼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심판에 주러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이 다스림이 뭐로 가느냐? 심판으로 와요. 심판으로. 그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저리로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완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살은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완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산 사람 죽은 사람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내가 살아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습니까? 그럼 죽어서 보상받아요. 죽어서라도. 그럼 내가 살아서 악을 행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형통하게 살았습니까? 그럼 죽어서라도 벌을 받아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다스리심 공평한 걸 알기 때문에 뭘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너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것이 제일 좋다. 왜? 하나님이 제일 공평하게 다스리시니까. 불만이 없어요. 서로 다 너나 나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공평하기 때문에 제일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나님 다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 지도자 믿고요 다 맡길 수 있어요. 국민들이 다 너무너무 편해.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 양심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장하고 그런 훌륭한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편해요. 온 세상이. 예. 그런데 저 중국 같은 저 공산당, 저 완전 1인 독재하고 사람 인권 무시하고 할 말도 못하게 하고 꼭 무슨 시진핑 자기만 찬양하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그런 공산주의 집단, 이런 것들이 패권 국가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려 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라 그러면 고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고난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진짜 의인인데요. 동방의 의인인데 고난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다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자기 10자녀가 잔치를 하기 위해서 장남집에 모여 있다가 다 광풍이 불어 다 일거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고난 당했습니다. 자, 의인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 의인이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고난 당하면요 사람은 뭐 합니까? 주위 사람이 뭘 해줍니까? 위로해줘. 위로해주죠. 그 성경에 보니까 욥도 고난 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더라고요. 욥기 2장 11절에 보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답,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위로하러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욥이 비참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위로에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를 했는데 이 사람은요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지만은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나중에는 또 정죄를 합니다. 야, 우리가 너 참 안 됐는데 보니까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무슨 잘못한 게 없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네가 이 고난 당하지. 이제 또 정죄를 해요. 이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위로와 아니면 정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고난 당하는 욥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신 적 하나도 없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는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위로 안 하셔요. 위로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또 정죄하시느냐? 하나님 정죄 안 하세요. 야, 네가 죄를 짓으니까 이놈아 고난당하지. 네 죄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절대 정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욥한테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예?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까요, 욥한테 이 모든 것이 내가 다스리는 일이다.
내 절대 조건으로 내가 네 인생을 다스리는 일이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위로하신 게 아니고, 자, 절대 조건의 역사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너의 인생을 좀 다스리고 있다. 그 말씀 한마디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다스리심인데, 하나님 이상들은 존재가 없고 하나님은 다스리실 때 누구 말 안 듣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럴 때는요, 우리와 상의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래, 우리와 상의하시기도 그렇게 하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요, 인생의 생사화복 다스릴 때는 우리하고 의논 안 하십니다. 아, 이 사람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냥 데려갔어요. 그냥 이 사람 높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높였어요. 아, 이 사람 낮춰야 되겠구나. 그럼 상의 안 하세요. 상의 안 하고 그냥 졸제 낮춰버리세요. 여러분, 요셉을 높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 높여야 되겠다. 깜빵 있는 요셉 그냥 들어가지고 총대로 만들어버리세요. 하만, 이 사람 이거 낮춰야 되겠구만. 그냥 순간에 그냥 낮춰버려가지고 그 장대 매달아서 그냥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주권,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끊을 절자, 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상대하는 걸 끊어버려. 누구 뭐 상의하고 뭐 누구 의견 듣고 그런 분 아니. 절대 주권으로 딱 끊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딱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사랑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요 우리가 상의 안 했어요. 그 욥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허락하실 때 상의 안 했습니다. 욥하고. 그러면서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 한 말씀 안 하십니다. 위로 말씀 안 하시고 정죄도 안 하시고, 그 대신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느니라, 내가 절대 주권으로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1절 4절에 보니 그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욥이 왜 하나님 나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이 저에게 임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원망조예요. 본격적으로 원망은 안 했어요, 욥이. 그러나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자, 내가 세상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들고 이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알아? 알았으면 한번 말해봐. 아니, 욥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10분 일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땅에 기초 놓을 때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냐 하면은, 욥아, 네가 고난을 당하든 축복을 당하든 그건 다 내 절대 주권의 다스림 속에 네가 있느니라. 그걸 알아라. 그래서 함부로 가타부타 하지 마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위로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높이시려면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면 낮추시고, 우리를 살리시면 살리시고, 우리를 죽이시면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뭘 우리를 위로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다스리는 모든 일이 내 절대 주권하에 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게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 욥은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위로받는 거, 그 수천 배 수만 배 욥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 제 인생을 다스리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지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립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림에 대해서, 악인을 다스리시고 의인을 다스리시는 데에서 내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타부타한 그 모든 쓸데없는 말들을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 지은 거, 남의 것 도둑질 해먹고, 남의 것 탐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부모님 박대하고, 이런 계명에 어긋난 거,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일에 취해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거, 우상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한 거, 이런 것들, 이 죄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이거는 1차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그런 죄 회개한 거 아닙니다. 욥은 아주 성숙한 이제 신앙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뭘 회개했느냐?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절대 주권의 역사로 다 다스려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오게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의를 제기하고 무익한 말을 내가 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이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회개해 보셨어요? 죄 지은 것만 회개했지, 이런 욥의 회개 같은 회개를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저 주님께 순종하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그저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욥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한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이 그 신앙 고백일 거예요. 주님, 당신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를 다스리시니 저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 욥한테 잘못 말했어. 욥이 죄를 지은 것 아닌데 너 왜 함부로 욥을 정죄했느냐. 회개해라. 욥의 친구도 꾸짖고요, 너희들 위로한다고 한 말 그거 아무 소용없어. 꾸짖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욥을 위해서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가장 성숙한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요, 이 믿음이 이 초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점점 믿음이 완성이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믿음이 완성이 돼요. 모세는 80살이 돼야 믿음이 완성이 돼요. 처음에 믿음은 자꾸 뭔가 자기의 뜻대로 뭐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다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모세가 80살이 되니 그때는 뭡니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 우리 생각대로 믿고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요,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슨 단어냐 하면 상이라고 하는 상. 이 상이 뭐냐, 상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상이에요. 뭘 판단을 하고 주어지는 게 상이지, 그냥 상 받는 거 있어요? 야, 너 이리 와, 상 줄게. 얘가 뭐를 잘하고 뭐를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심판하고, 그래서 잘못했으면 벌 주고 잘했으면 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잘해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상 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서 주어지는 게 상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잘해주는 거는 그건 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은혜요, 은혜. 그거는 은혜. 그건 은혜지, 무조건 은혜지 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조건 은혜로 잘해준다, 그게 아니고요, 상을 주신다. 상. 야,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판단받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요, 이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셔요. 상은 우리가 잘한 게 뭐냐, 충성한 게 뭐냐, 상 받을 짓 한 게 뭐냐, 그거를 하나님이 다 따져보시고 주시는 게 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 주신다 그랬지 그냥 우리한테 잘해주신다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상 받을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상 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열심히 합시다.
회개를 부지런히 합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이에요. 상받을 일이라. 하나님이 판단을 딱 하시고, 그래, 네가 회개를 열심히 하는구나, 상받을 짓을 하고 있네, 그래, 상받아라, 축복을 주시는.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기도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상 받을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심판해 보시고, 야, 너 그래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래 상 줄게.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새같이 뭐 코로나다 이래가지고 뭐 코로나인데 무슨 전, 그게 아니. 1대1로 전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기 때문에 오히려 1대1이 더 잘 된다. 요새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그냥 피폐해가지고 그냥 다들 영에 갈급해가지고요. 응? 내가 전번 주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제발 같이 가가지고 좀 기도하겠다. 왜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 교회에 뭐 들어가는 인원이 제한이 딱 돼 있으니까. 막 심령이 답답해서 막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인원이 딱 제한되고 자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건강한 분들은 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인원수 맞춰가지고 다 나올 수 있고. 근데 큰 교회, 예를 들어서 뭐 교인이 뭐 10,000명, 20,000명, 뭐 100,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방역수칙 지키려면은 큰 성전이라 하더라도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99명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 성도들 어떻게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못 가요. 교회 나가서 예배 못 들어요. 예배 못 들으니까 답답해서 죽을 지경.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시큰 막 호암 치고 이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산밖에 없더라. 그래가 밤중에 산에 따라왔더라고. 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냥 막 스트레스 다 푸는 거야. 쫙 기도, 간구. 예. 이렇게 해.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시면, 야, 상 받을 짓을 하는구나. 상 주십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상 받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 주신다 했지. 상 받을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잘해 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뭐가 있는고? 하나님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심판하셔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 내가 회개를 잘하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 내가 뭐 예배를 아주 참석을 잘하나? 아주 정성으로 내가 주님을 몸된 교회를 잘 섬기나?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보시고 정말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